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열한 사도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 그걸 가르치신 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이제부터는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그걸 가르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은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또 일터가 있잖아요. 저 집이 있잖아요. 이거 다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라 이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 의미는 이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주관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지구상에 한 80억가량 살고 있대요. 그거는 누굴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일터를 주셨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너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네 마음이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처신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답게 처신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섭리하신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독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혼하고 평생 혼자 산다 이 주의거든요. 저는 그거 틀렸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는 혼자 살고 싶어. 그냥 틀린 거야. 그거는. 자, 만약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 가정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인데 결혼했다 가정해봅시다. 가정을 이루었다. 부인이 있다. 처식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 제대로 감당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들어. 사도 바울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 결혼 안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사명 감당. 우리 이겁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는데 다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 다른 걸 내가 포기하든지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돼야지. 내가 다 하겠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몰두할 수가 없어요. 몰두 못해요. 이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받아 살고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보내받아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 믿긴 믿지만은 적당히 하면서 대충 하면서 자기 욕심 다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살아가는 사람은 재미없어.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긴 사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여. 갔을 때 됐습니까? 야, 너는 내가 맡긴 일을 잘하고 충성하느라고 다른 거 포기했구나. 자꾸 충성된지 말 듣겠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거 즐기느라고 못한 사람한테 그때 후회하는 거야. 아, 그때 그걸 괜히 했네 그거.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할 수 있으나 유익하거나 덕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학생이 내가 공부를 위해서 게임하는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바보입니까? 그 아이는 공부를 위해서 포기한 거니까 더 위대하게 할 수 있지. 근데 다 즐겼다. 시험 볼 때 어떻게 보면 아 그때 괜히 했네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사도 바울이 주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믿었지만은 핍박과 회방절이 있었죠.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든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주님 위해서 내가 다 버린다. 사람들이 야 바울아 너 왜 너 미쳤구나 너 이런 말을 듣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이 잘하죠.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주님을 크게 드러내 생활하게 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 보기에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되고 성공적으로 살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봅시다. 그 말이 맞다면 주님을 잘 신앙하다가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요셉처럼 억울해 감옥에 들어가고 인신명에 당하고 그런 거 바보입니까? 이거 아시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도 여러 가지 복도 주시기 남들이 볼 때도 야 부러워할 것도 있지만은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 뭐 저래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탈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하나님 나도요 저 가고 싶어요. 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의 뜻을 따르려니까 저 안 되겠네요. 자기 부인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욕심에 저 갖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이 자세에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살피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겪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손길이 또 있습니다. 우리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자, 같이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들과 한 변호사들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인족이 당신의 신중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라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피면 알 수 있었죠. 유대 전통 사회 분위기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적인 관점에서 돌로 쳐야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 칠 수 없었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로마가 딱 지배하고 하신 다음에 일반 사소한 것은 자치적으로 다시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죽인 일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못하게 딱 돼 있어.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님 딱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한 겁니다.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한 자이기 때문에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신문 받겠죠. 자, 신문 받으면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론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오묘하게 섭리하신 걸 보셔야 돼요. 바울은 사실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 전통하고 안 맞다는 것 때문에 고소당했으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변명하면서 하는 그것이 복음 전파였어. 복음 전파. 이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손길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내용도 그겁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소당하는데, 자, 재판하는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야, 왜 그러냐 말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런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거 말을,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을 고소한 자의 고소 내용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시 유대 전통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여요. 이단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 총독에게 아부하는 거 보십시오. 아부하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부하는 이 모습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아부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지금 죽음 위협 앞에서라도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붙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아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게.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2, 3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저 문제 읽습니다. 2, 3절까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네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엇을 소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들은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은 자신이 의도해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게 없어. 주어진 상황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오신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 그 앞에서 내가 하나의 사람답게 말하거나 처신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 다르네. 침묵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자 주님 우리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따라가면 돼. 그냥 왼쪽 가면 되고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가면 되고 근데 내가 앞장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네 이게 많이 나옵니다.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알맞게 섭리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따라가잖아요. 내가 오늘 저의 상황장 믿음으로 처신했는데, 뭐 이상이 생겼어.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대로만 처신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 간증거리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이 만났을 때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욕을 먹든지 손해보든지 했다 합시다. 그 순간만 보면 내가 손해본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잖아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명의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안 넘어진 사람 빨리 갔어요. 아이고, 나 넘어지는 바람에 안 됐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가다 사고 났어. 넘어진 게 다행이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꼭 받아들이면 지나고 나면 그거였구나. 이런 걸 체험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적당히 신앙적으로 처진하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 적당히 한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치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음에 안무개야,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체험한 거 내놔봐. 그럴 때 없어. 요래저래 피하다 보니까. 아유, 난 하나님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지 전혀 신경 안 쓰시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예. 너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나 체험했을 텐데 너 그때 싹 피하더구만 꿰부리고. 그런 일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삶 현장에서 실감한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시죠.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안 살피신다? 살피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안 봐. 아유, 하나님 못 보시나 보다. 쓱 넘어가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피해버리고. 신앙 고백 같은 삶이 다르죠? 우리 육체는요, 저도 누가 나 꽂으면 아파요,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저도요. 근데 전 그런 각오입니다. 주님이, 야, 이거 신목사 너 고통당해. 그게 주의 뜻입니까? 나 싫은데 육체는 주의 뜻처럼 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뜻이지. 저는 이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재벌이 돈 많은 재벌이요. 자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빠 나 돈 1,000만 원만 줘. 재벌에게 1,000만 원은 별거 아니잖아요. 재벌이 아이에게 1,000만 원 맡길까 안 맡길까요? 절대로 안 맡깁니다. 맡기면 그 아버지는 정신병자입니다. 왜? 너는 내가 볼 때 넌 10,000원 갖고 결 쓸 수밖에 안 돼. 수십억짜리 돈이 있더라도, 수백억 돈이 있더라도 걔한테는 10,000원밖에 안 줄 수밖에 없지.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두 주면 사고 나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재벌의 자녀가 아빠 나 좋은 차 하나 사줘요. 그럼 사줄까 안 사줄 거야? 정리는 사줄까 안 사줄 거야? 안 사주지. 왜? 너 사고 나면 큰일 나. 너 잃어버리면 안 돼. 기다려. 그 수준에 맞게끔 주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은 내가 수준이 이렇게 안 되는데 달라 하면 하나님 안 주시지. 왜? 주면 사고 나는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과 무가치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가치 있는 삶, 무가치한 삶. 가치 있는 삶이란 이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보내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가치 있는 거고, 내 욕심대로 사는 건 무가치한 겁니다. 내 욕심대로 더 얻고 올라갔다 합시다. 무가치한 거예요. 저와 오늘도 삶도 이겁니다. 하늘의 보물 쌓는 삶을 잘 살아서 하늘의 보물 좀 쌓았습니까? 욕심 부리다 안 되니까 씩씩거렸습니까?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고 충족해서 만족했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아이고, 너는 내 뜻도 아닌데 욕심 부리고, 너 소용없다, 너. 근데, 주의 뜻 따라 가다가, 더 얻지 못하고, 눈물 흘렸다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차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등인된 삶을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주변에서 딱 봤을 때
진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 안 해도 대단하구나, 귀하게 보이죠. 근데 저 사람은 교회에 뭔지 직분 같은 거 알고 있어. 근데 전혀 엉터리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창피하게. 그 느껴지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떠들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지켜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역시 다르구나 느낍니다. 이 말. 오늘날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 왜 인정 안 합니까? 엉터리기 때문에. 엉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소리에 순종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데 이거 거듭나지 않은 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후회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순종하게 되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실이지만 순종하는 내 멋대로 하게 되면 당장 내 만족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는 내가 속았구나.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늘 이끄시니까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들었습니다. 요셉은 인신매매 당했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억울하게 유명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어디 실패자 같죠? 때가 되니까 딱 들어쓰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래 쓰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자신의 생활이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인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긴 믿어.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이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앙이 뭐가 없어. 다 팔아버리고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은 그건 아니야. 아무리 좋아도 난 주의 벗어날 수 없어. 이겁니다. 그 십자가 생활이,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적인 상도를 한다면 자기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라 하는 건 누구의 육체든 간에 힘들거리면 다 싫거든. 여러분들도 누가 꼬집어 뜯으면 싫지? 좋아합니까? 아프면 싫지? 바울 보십시오. 죄도 없는데 잡혀가죠. 고소당하죠. 변명해야 되죠. 이게 수난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상고를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랬어요? 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없으면요, 십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저 아무개 날 자꾸 사실 약 올려. 에이 죽어보자 이 자식. 이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 영혼을 국민에게 주옵소서. 삭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당한 고통을 십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거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시 옥에 갇히죠. 근데 보십시오. 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총독의 아내가 바울을 만나러 와서 듣는 거예요. 총독의 아내가. 소문 들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차저차에게 옥에 갇혔는데 부인 남편이 그랬겠죠. 나가 보니까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지네들 전통 교리화가 맞다고 그런 난리네. 남편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남편 부인이 호기심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 길 가다 만난 사람 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야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혹시 크리스찬이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총독의 아내에게 하니까 아내는 또 남편에게 말하고 해서 남편은 또 바울을 불러다 듣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연이라 보지 마세요. 우연히. 저 사람 자꾸 우연히 자꾸 저 만나네. 우연이라 보지 마세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는 뜻이다. 기도하시고 다음에 오면 또 만나고 자꾸 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복음 전파는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직접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했다면 간접 전파가 되는 거지. 직접 전파되든 간접 전파되든 간에 전파되는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 내가 똑바로 해놓으면요. 영향받은 그 사람이 가서 또 전환되니까요. 그게. 내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딱 그 사람한테 나 흉봐. 아이고 누가 그랬더래. 흉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처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신에게 나타난 상황, 현재 자신이 상대한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 여러분 봅시다. 부부 사이에 이거 함부로 하죠. 그것도 잘못된 거 사실은. 아무리 부부 사이고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뭐 역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게 처신하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종력을 잊어보세요.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큰 소리 쳤지만 문제 만나니까 다 잡아졌어. 다 잡아졌어. 근데 사도행전에 나온 쟤들은 눈에 보인 예수님은 안 보였어. 없었어. 근데 그들은 문제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나왔다. 여기에 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생각합시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얻고 싶어. 결과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얻을 힘이,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가반 수당하고 쓰는 거지.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 차이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에 신경 안 써. 자, 모든 결과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나는 과정에만 충실하고 과정에만. 그러면 내가 정성스러운 성령 하나님 말씀 이끌어가면 내가 저를 못 얻어. 못 얻더라도 과정 충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비가 수업한 걸 얻었다 하잖아요. 나중에 뺏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과정에 충실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과에 집착합니다. 사람들 다 보시죠. 결과에 집착하고 있죠, 지금.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면 결과에 집착. 그러니까 어떤 결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하고 안 가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과정에 충실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동안에는 결과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속는 겁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내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결과에 신경 써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권력을 얻었다 합시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합시다.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딸랑 빈손인데. 가졌든 못 가졌든 똑같다는데 빈손이에요. 그럼 그 누구만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너에게 거짓거리 하라고 너 그렇게 그거 준 줄 아냐? 하늘에 보물 하나도 없잖아 너.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부끄러운 권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 언제 죽더라도 구원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구원 받게.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아니네. 부끄러운 거네.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랬지 않아요? 믿음 지켰으니까 하늘에 보물이 있겠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멸관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지. 사람들 눈에 보이려 하면요. 쇼하면 돼. 쇼. 제일 쉬운 게 쇼예요. 쇼. 쇼는 거짓말 갖고도 위장하면 다 되는 거니까. 결과에 신경 쓰며 신앙적인 처신을 해야 될 것을 적당히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 추구했던 사람들,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저는 그러면 부끄러운 꼴이다. 그게 바로.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신목사. 내가 너 거짓거리 하라고 너 목회 만드는 줄 아냐?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께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면 진짜 그 진짜란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들을 수시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계획 없이 아무개를 만났고 나는 계획 없이 어떤 상황을 만났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에게 만나게 하세요.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 생각지 못해서 저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상황 나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가 뭘 하게 만드실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게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야. 주의 증인된 삶. 주의 증인이라 해서 꼭 뛰들고 밖에 나 전도하는 것만 아니라 주어진 삶 현장에서 그런 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만약에 요새 날씨가 추운데 외투가 없다 밖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러닝만 입고 못 나가잖아요. 추워서. 외투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악한 영이 환경이나 조건, 사람과 나를 딱 방해하는데 영적 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어이구 안 되겠네. 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치고 나가는 거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걸 위해 필요한 거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기왕이면 좋은 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실망 주는 사람도 만날 때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다시 찾아봅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내 마음에 싹 드는 상황도 있지만 어떤 데는 하나님 나 이런 벌 받을지도 안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조금 지나면 이거였구나.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나오는 성도들의 제자들은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문제 만나면 여지없이 자빠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들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과거는 그런 못된 회방자, 핍박자였지만은 이제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